2021년 부활주일, 작년 부활주일 예배가 우리는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부활주일 예배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도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구역도, 기간도, 여러분들 심령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강건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놓쳤지요. 많은 게 멈췄지요.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도 둔탁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쓰러져 가기도 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들도 수없이 존재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또한 공적 예배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 어느 지역은 2단계가 되어져서 우리보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불편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이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은혜 있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25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는데도 이 두 제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발걸음을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의 죽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여집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입니다. 실망, 낙심, 포기, 기대했던 것과 못지않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예치며 낙이 타고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은 뭔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독립, 뭔가 로마의 압제, 종교적인 집단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눈에 선하게 그려졌겠지. 예수의 제자들은 좌편이냐 우편이냐 싸우면서, 야,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겠지 하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통한 해방된 나라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제자들의 입속에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의 메시아죠. 구원자이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낙심된 제자들과 함께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배반하고 배신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불어일으켰던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도 한타는 소리가 수없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많은 성도들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실망과 낙심의 소리들이 수없이 나옵니까? 실망한 일, 상처받는 일.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녀서 무엇하나?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는가? 좀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면 나를 원망스러운 환경에 몰아내어주시는가?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그렇게 실망한 낙심이 큰 제자에게도 주님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이 있어도 그 내 옆에 이 원망의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그 걸음을 고절을 맞추고 높낮이를 맞추며 속도를 맞추며 함께 그 걸음을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아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이 2021년 부활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각 족속으로 가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 끝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 실망한 두 제자의 발걸음에 함께 발걸음에 그 속도와 고조를 맞춰주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 속에 모든 게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주님은 지금 말없이 내 옆을 함께 동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죠. 26절과 27절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요 동행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저는요 간혹가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냥 확 멋있게 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멋있게 등장해서 멋있게 우리 앞에서 야 이거다라고 보여주면 사람들 다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께서 구약에 통해서 가르쳐준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에 가르쳐줍니다. 27절에 보니까는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주신 글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한 것은 뭐냐면 설득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제시하며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 했다고 됐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목적과 은혜를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내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어디 간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저도 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가시며 앞에서 앉아있고 학생 때 밤새 철학 기도한다고 중고등부학 성교사님과 함께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땀이 흥건히 젖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 라면 끓여 먹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렇게 피곤해도 그 하룻밤 기도에 갔다고 새벽에 내려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 전도사님은 밤새 성경 공부를 3시간 4시간. 그때 제가 뭘 알아서 말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선배들, 우리는 교사가 없었어요.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어요. 교사가 누구였냐면 선배가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다 교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그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데 은혜가 되고 기쁨되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함께 해주는 일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묻어져 있던 그 말씀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엔진이, 영적인 엔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새벽에도 봤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힘없이 무너진 그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싸울 수 있죠. 안 그래요? 주먹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도 가서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개그장 뜨고 네가 나냐 니냐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묻어져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 능력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부활하셨나?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목사는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활절이 다가오는 거죠. 주부를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날 그 주일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설교를 하며 목사 준비를 하는데요, 목사님이요, 각오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거죠. 누가? 그 누가가 누구냐?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아름다운 성경의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뜨겁게 움직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고 가슴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만들려 식지어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로받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실망하는 두 제자에게 뭘 말하느냐,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철두철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해야 될 하나님 메시아 사역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한 거라고요? 모세에서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역사를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성경의 스토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 실망과 낙심의 거리로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서 성경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과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배워야 됩니다. 야곱의 야복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소망에 대한 비전의 사람인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승리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교훈, 모든 예표, 이 모든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실망하는 제자들 걸음 속에 주님은 성경을 가르치시며 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게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자꾸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정. 고린도 교회 열정이 있었지요. 뜨거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아이고 나 그거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분쟁이 생기고 나눠지고 분리가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와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띄웠어요. 참 우리는 눈뜬 봉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모든 걸 보고 같이 살지요. 그런데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결론은 다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가슴 속에 실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 빈 무덤의 소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더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의 귓가에 아무리 들려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질 않아요.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옆에서 함께 그 억양과 톤, 행동을 봐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게 이 두 제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띄웁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여 있던 것들을 띄워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30절과 31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주님의 사역이죠. 아니 주님의 은혜지요. 그때서야 들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역을 했지만 19살 때부터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49,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밖을 방황해보지 않고 교회 틀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의 아픔의 역사들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왔습니다.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강남까지 올라오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는 모습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1층 로비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그 아픔의 현장을 좀 많이 보았죠. 그런데 결론은요 그 아중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지요. 부르짖지요. 기도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럴 다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눈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획을 알리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믿음의 판단들이 세워져 가게끔 이끌어가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도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청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죠. 그러한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한 여인을 겁탈했을 뿐더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끔 하며 진짜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침상이 젖도록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 고통을 가지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어디에서 떠지는 거냐?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부르짖음과 회개의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더라도 믿음의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경에요 검정색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검정색을 지워야 되겠지요. 그럴 때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61년에요 4월 27일에 소련에서 뭘 쐈냐면 우주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48분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시간 48분 정도 이 우주 지구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 와서 뭘 말했느냐? 야, 우주에서 가서 봤더니 지구를 봤더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를 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타서 글램이라는 사람이 타고 올라갔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숨결이 우주에 가득하더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떤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이 부활하신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 나라와 이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길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환경에 이끌려갈 수 있고 상황 속에 판단하며 잘못된 결과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30%는 줄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기본. 어느 교회는 50%,
어느 교회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의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발걸음을 인도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냈습니다. 또 거기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유턴할 때라면 확실히 유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유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참 가야 유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담양에서 운전하다 보면은요 아무 데나 유턴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들 삶에 뭐가 날라오지요. 돈 내세요. 주님이 유턴할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유턴시킬 때에, 우리 정확한 위치에 돌아오게 만들 기회를 줄 때에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주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토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핍박의 자리, 예수의 죽음의 자리, 그의 고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여 가시며 사명의 자리로, 제자의 사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아니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한다면 그 발걸음들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주님 앞에 통하며 다시 믿음의 발걸음이 강력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쉬고 싶으면 진짜 쉬고 싶고요. 여러분 어때요? 자고 싶으면 진짜, 잠은요 보니까 끊임없더라고요. 잠은요 1시간 잤다 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10시간 자도 만족이 없고요, 24시간 자도 만족이 없는 게 잠이더라고요. 쉬는 거요, 여러분들 쉬고 있으면 1시간 쉬고 2시간인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턴해서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 한 분이 사회에서 불리하게 살았고 사회에서 힘들게 태어났고 환경들이 봤을 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유독하게 힘든 와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봐더라도 다른 사람의 태어난 조건을 보더라도 성공할 비결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내면이 강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의지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면이 왜 다 똑같은데, 사람이 똑같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 특히 이 내면이 강하게 지수가 올라갈까? 다른 것은 다 이 힘의 온천이 어디서 오냐? 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가정과 환경과 모든 환경에 있는데도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내적인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어때요? 10년 가운데 그 지친 발걸음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낙심한 발걸음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주저앉아버려서 그 자리에도 함께 주저앉아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 옆에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안 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다.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떠나버리고 우리를 예면해버리지만, 그러한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어깨를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말없이 우리의 한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내 심령 속에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 일으켜 세우시며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주저앉아버리고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냥 산속한 데 깊이 들어가고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은요, 말없이 우리와 함께 고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 2021년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절을 섬기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지친 발걸음 속에서도, 의심도 있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공허감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 살아있는 말씀을 심겨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터나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숨보다는 성령을 의지한 믿음의 영적인 호흡들이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안 되면 우리 서로 인공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로 서로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